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교육이 있습니다. 꼭 3가지를 지키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이렇게 뭐든지 붙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고 재물이 따르고 명예가 따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이 딱 따라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불평과 원망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옆에 가면 감염이 되듯이 이상하게 자꾸 옆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비판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감염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라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오니까 온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감사하라. 둘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감사도 감염이 됩니다. 전염이 됩니다.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 행복 지수도 함께 높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하고 박수치며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내 입술에서 불평이 올라오는 사람은 나는 지금 불행의 나라에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는 불행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해요.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마늘 안 준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고, 결국에는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면 나는 행복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시즌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열매를 내는 이때에 우리 교회력으로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하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거제로 감사드리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제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앞으로 뒤로 흔들어서 드리는데 앞으로 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뒤로 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둘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여기 있는 잔에다가 피나 포도주를 담아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앞두고 한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온 일생을 쏟아부었다라 피와 땀과 눈물을 마지막에 피를 쏟아부으며 순교할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리고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거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술을 하거든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 거제로 드릴 떡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들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거제로 드리라. 첫째로 거제는 첫 열매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21절에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거제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셔요. 자녀도 첫 것, 장자를 좋아하시고 첫 수확을 귀하게 여기고 첫 열매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왜 첫 것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까요? 첫 것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고 우리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정성을 달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처음 낳는 첫 아이가 귀해요. 그렇잖아요? 첫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자신의 전부예요. 그 이삭을 달라는 것은 너의 전부를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첫 것을 구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과 기도로 향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우리 사람들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몽땅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첫 것은 드린다는 건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 하나님은 받으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내복 사드리는 분,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첫 손님이 팔아준 그 수익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오늘 주일은 여러분 한 주를 토요일로 마감하고 쉬고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의 첫날 월삭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교회도 첫날 매월 1일은 특별 새벽기도에도 온 교인 새벽기도 했는데, 좀 이것도 뭔가 좀 많이 보이고자 해가지고 매월 첫 주 토요일 온 가족 새벽기도 했는데 더 안 모여요. 더 안 모여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날 하면 될 줄 알고 하는데 더 안 모여요. 첫날, 매월 첫날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마음, 너의 정성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농가 밭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씨앗을 인간이 만들 힘이 없어요. 아직까지 씨앗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계량은 되지만 씨앗을 만들 능력은 아직까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예요. 사람은 첫 열매를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첫 열매.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아. 백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첫 열매를 받으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팔아가지고 자녀 줘야지.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여행 가야지. 이거 생겼으니 이걸 가지고 뭐 자동차 사야지. 집을 사야지. 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물 자체에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태원에 10대, 20대들이 15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상,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유럽이나 영국에서, 미국에서 내려오는 축제인데, 죽은 사람의 귀신이 나타나서 영혼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귀신 분장을 하고, 괴물 분장을 하고, 드라큘라 분장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여기에 상술에 빠져가지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축복이 차라리 마스크 쓰지 않고 격리되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지. 이 축복이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정말로 축복이 되어야 돼요. 너무 건강해서 죄짓고 다니고, 너무 돈이 많아서 죄짓고 다니고, 너무 시간이 많아서 죄짓고 다니고,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걸 바라봐야 돼요. 선물을 바라봐. 선물만 바라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 이 귀한 열매에 집중하면 이걸 내가 먹어버리면 양식이 되어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파송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제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파종할 감사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년 동안의 1년의 삶을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계산해봐요. 1년 동안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년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었어요. 오늘 내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지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면서 내게 집중된 내 마음,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긴 우리 마음을 돌려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또 다른 은혜가 임하지. 선물에 집중하고 선물에 마음 빼앗기면, 그래서 선물의 노예가 되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생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일생 자녀들에게 매여 살아가고, 일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가난할 때는 그래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동차 사고, 그 자동차로 놀러 다니고,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보니까 더 큰 돈 하다 보니 교회를 멀어지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축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유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게, 오늘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하다가 죽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하늘을 창공을 나르면서 그 아주 철리안 같은 눈이 어디를 갑니까? 땅을 향하여 조리개를 쫙 당기면서 기어다니는 개구리를 보고, 뱀을 보고, 먹을 군뱅이를 보고, 먹잇감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을 바라보지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에 있는 이삭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받고 입 닦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든지, 어떤 소득을 얻든지 이걸 가지고 자꾸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가정,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시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땅에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헌금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냥 몽땅 가지고 올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받으시고 이걸 또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이게 어디에 사용합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간식 먹고 수련회 가고 놀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이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그리고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그러잖아요. 아들을. 저는 아무리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들 달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달라 해봐야 안 주니까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 그러죠. 달라 그럴 때 아들을 줄 정도의 그 관계, 아들을 주고받는 그 믿음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웃으며 살았어요. 생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비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 콧웃음을 쳤어요. 그 하나님 왜 웃냐? 안 웃었는데 웃었다. 아들을 이삭이라.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막 감탄을 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아들을 결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탄을 하고 울었어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기뻐하셨어요.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다음날 형제에게 물어봐요. 어제 몇 시간 기도했나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요. 뭘 2시간 동안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서 2시간이나 하느냐? 아니요. 1시간이면 기도 끝납니다. 그러면 1시간은 뭐 했는데? 저는 1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고 그리고 또 1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기에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웃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몸이 아프지만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알잖아요.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모습을 받아주세요.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웃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 차이 아시죠? 개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신으로 알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사람을 종으로 알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알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신인 줄 알아요.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오늘 여기에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당연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예배하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개는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줘도 절대 섭섭해하지 않고 물지 않아요. 근데 고양이는 9번 잘해주다 한 번 못해주면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끝을 들어 공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10개를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오늘 내 몸이 좀 아프다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이럴 수는 없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 신앙을 갖지 말고 개의 신앙을 가져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 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계절에 하나님 주신 복을 보지 말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